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자양 그대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참 의미 있는 글 같아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배를 띄워주는 것도 물이고,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도 물이고, 그러나 배를 뒤집는 것도 물이다. 맞는 말이죠. 배는 물과 떨어져서 있으면 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물에 의해서 떠 있지만 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함께 가야 되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위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우리의 가는 길들이 때로는 난파를 당하기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세상 풍랑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인생살이가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아무리 해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들에게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래서 그 백부장하고 로마 병영이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총독이 가이사에게 보냅니다. 백부장과 함께 이렇게 다 보내게 되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지금 바울이 지금은 항의할 때가 아니다. 큰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나고 가자 이렇게 해도 듣질 않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장, 선주, 이들은 지금 이 배는 어떤 배냐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곡식을 싣고 로마로까지 전달하는 그 상선입니다. 곡식을 싣고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해야지 돈을 벌죠. 그러니까 선정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들을 수밖에 없죠.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되니까. 좀 무렵거나 말거나 해치고 가야지 되는 거죠. 이골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순풍에 덕이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야, 맞다, 가는 게 잘했네.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 겁니다. 그 유라굴로가 뭐냐, 광풍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그랬으면 미친 바람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 때문에 지금 배 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식량도 갖다 버리죠. 그런 상태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런 때에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캄캄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모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오늘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바울의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바울의 말같이 그들이 구조가 다 됩니다. 276명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이 여러 가지 풍랑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어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또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감당이 안 돼, 같이 죽자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게 있어도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풍랑을 만나다 보면 사실 내게 중요하지 않는 게 뭐고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뭐고 붙들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는 게 이게 다 드러납니다.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그렇죠, 권력자를 찾고 또 좋은 병원을 찾고 돈을 의지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 안의 이 모습을 보면
선장과 선주 돈 물주지요. 백부장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풍랑을 건너가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 제아버리 많아도 안 됩니다. 의사가 안 돼 이러면 끝입니다.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권력으로 해결 안 되고 전문가, 선장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있습니다. 선주, 물질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다 버리고 할 때 이 바울은 한 가지를 딱 붙들고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냐? 권력이나 전문가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말씀 볼까요? 23절에서 25절의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번 씩씩하게 읽어봅니다. 씩씩하게요. 다 같이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아무도 이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만이 내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대로 된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미 풍랑을 만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 말대로 276명이 다 구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게 중요한 전제가 있죠. 내가 속한 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한 바, 속하다는 이 말을 표현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로 어디에 위치를 나타낼 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동사로 표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근데 여기는 에이미 이런 말에서 뭐라고 했냐? 나는 여기 있다 이 말이죠. 동사로 표현된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 있다 이런 전치사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거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내 위치,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단한 거죠. 옆집 아저씨가 가던데 뭐 교회 목사님이 가던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바, 내가 믿고 의뢰하고 내가 그 안에 생하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교제의 삶, 행동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너희에게 성령이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능성들 전문가들 이야기 좋아요. 하지만 그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신뢰할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에 가슴에 탁 와닿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 그거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런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보편적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호황하여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풍랑을 만나보면 그대로 알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가슴속에 붙들려져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의지하여 담대하게 이 풍랑을 헤쳐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필요한 거죠.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몽땅 처음부터 쫙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육지로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 구원받는데 숫자 세어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276명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지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네게 다 줬다 이러니까 그대로 될 줄 난 믿노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다 뛰어들어. 다 가. 저기 가면 돼. 그대로 되고 말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전문가도 있었고 권력자도 있었고 재력가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죄수인 바울이 이들을 구원해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없으면 뭐 초자연인가 뭐 환상 보고 그런 꿈꾸지 마십시오. 그 귀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귀신들에게 농락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할수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보면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3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뭘 권했어요? 자, 다 모이시오. 모여가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 지금부터 합니다. 자, 주여,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뭘 권했어요? 음식 먹기를 권한 겁니다. 왜요? 여러 날 해도 달도 못 보고 밥도 못 먹고 지금 막 쫄쫄 굶고 멀미는 멀미대로 하고 난리 진탕이 났거든요. 기력이 다 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먹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도록 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면 되지 이래가 밤낮으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실질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을 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너무 기력이 없어. 그러니까 안수받으면 좀 나아질런가 싶어가 목사님한테 왔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은 안수하고 기도해가 될 문제가 안 되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집사님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식사를요? 아니 목사님한테 기도하라는데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가서 단 거를 먹으십시오. 일단은 단 거, 위험한 거 된저 말고 단 거. 이 사람은 혈당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단 걸 먹어 혈당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피곤하고 허기지고 희운이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런 뒤에 바다에 뛰어들게 합니다. 널빤지나 뭐 아무거나 들고 뛰어가서 바다에서 헤엄쳐가 육지까지 가라 그러면서 말하죠. 육지까지 헤엄쳐 가야 할 에너지를 비축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들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신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때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침내 그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밀을 먹고 다 바다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 밀수송선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갖다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어떻게 해? 최후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지금 이렇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배의 기구들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모래턱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의 마침내 상명하게 다 구조되니라. 누구 말대로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영양 보충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힘에 의지해서 헤엄쳐서 육지로 다 건너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구조됐는데 한 사람도 276명 모두가 다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 배 타고 못 가고 이제 이 섬에 완전히 갇히는 건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섬에 들어가서 날씨가 추우니까 전부 다 막 벌벌 떨고 불을 피우는데 나무 조각을 가져와서 불을 딱 피워보니까 거기에서 뱀이 안녕 이러면서 나와가 바울의 손을 꼭 물고 있는 겁니다. 대롱대롱.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나무를 한 움큼 해가지고 불에 넣었더니만 그 불 속에서 뱀이 아 뜨거라 하면서 올라보니까 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나름 깨물었죠. 깨물었어요. 독사예요. 그렇게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조해 줬는데 바다에서 이 사람이 구조를 받았을지 몰라도 공의가 이 범죄를 찾아냈구나 이러면서 바울이 붙든지 죽든지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바울이 안 죽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우와 이 사람 신이다 신 이랬던 거예요. 그 섬의 주장이었던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집에 갔는데 그 어른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전부 다 아픈 사람들 다 불러와가지고 다 바울에게 기도받고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쓸 거를 준비해 와서 이들을 대접하고 나중에 이들이 갈 때 배에 쓸 물건들을 다 채워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들을 구원한 이가 누구예요? 선장, 선주, 백부장 아니고 누구예요? 바울이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나는 믿는다. 바울의 그 말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 이상한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주께서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로 될 줄 믿느라. 우린 다 안 믿었지.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다 했더니만은 우리 다 살았어. 그리고 그 한 섬에 가서 그 사람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야. 오히려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다 낫는 거야. 그래 그 섬 사람들이 우리 쓸 거를 다 채워가지고 몇 달 동안 그 섬에 머무르고 그리고 로마까지 오게 된 거야. 정말 놀랄 일이지. 그 사람이 뭘 믿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더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야.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우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보고 놀랐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이런 간증을 하겠죠.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행동하는 신앙들. 서울의 삼성병원 다실 때 그 맞은편에 보면 밀알 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 위에 일원동에 좀 더 올라가면 거기에 남서울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만 우리 교회처럼 이런 옛날 건물이에요. 저도 훈련받으러 한번 거기에 남서울 은혜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남서울 은혜교회를 찾아가니까 이런 교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아니고 요 데서 훈련한다고 이랬는데 그게 미랄 학교인 거예요. 미랄 학교인데 그 왜 세웠냐 하니까 어느 분이 홍정일 목사님 그 하실 때 그 장애인들을 위하여 좀 이렇게 학교를 하나 해주십시오.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부모가 속 터지잖아요. 부모의 소원은 장애인 아이를 두고 있으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학교를 지었어요. 건물을 짓고 그 밑에다가 교회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자홀이라고 홀을 만든 겁니다. 강당을. 이게 도자홀을 만들었는데 그 장애인들이 거기서 교육도 하고 지급학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네 그 주민, 일원동 주민 아파트들이 전부 다 빨간띠 두르고 뭐 하겠죠? 데모하죠. 빨간띠 두르고 절대 안 된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 학교 들어오다니 어디서 직업들을 들으려고 이러면서 전부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 선봉에 서서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의 아들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아줌마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학교를 다 짓고 나니까 야, 거기는 정말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게 직업훈련도 시켜준다더라. 궁금해졌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얘를 거기에 보내본 겁니다. 근데 받아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얘가 어느 날은 집에 들어오는데 뭘 봉투를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 뭐야? 이랬더니만 나 월급 받았어 월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싶어가 보았더니만은 얘가 한 달 동안 그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같이 일했던 것에 대한 사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장애인학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직급 떨어진다고 막 앞장서서 막 반대했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 가서 스스로가 일을 해서 스스로가 경제적인 능력을 얻고 하나를 보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교회가 있는데 남서른교회는 그 밑에 홀들을 쓰는데요. 홀들을 쓰면서 홀 사용비를 그대로 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원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그리고 자원봉사를 보내가지고 한 반에 자원봉사가 둘이면 그게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들을 또 보냅니다. 그래가 그 학교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후원을 해요. 저희도 그거 보니까 거기에 빵집이 있어요. 파리 바게스라고. 근데 그래가 아니 이 안에서 건물에서 일해가지고 이게 장사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집사예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인 엄마가 교회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고 싶어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막 오셨냐고 막 이러면 하는데 도저히 자기 스스로 양심에 찔려가지고 바른 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학교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사람 노릇하는 걸 보고서 내가 이 교회를 정말 궁금해가지고 어떤 교회길래 우리 아들을 이렇게까지 하고 받아주는가.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됐다고 하는데 새가족부 분들이 그러면 당신이 그랬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이러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안 쫓아내고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받아주는데 다 무너진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주변에 정말 좋은 소문나고 아름다운 미담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자홀에서는 누구나 공연하겠다 하면 다 열어줍니다. 도자홀은 왜 도자홀이냐 하니까 세라믹 홀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벽 이런 게 전부 다 뭘로 만들었냐 하니까 도자기로 다 벽을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도자기 전문가가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내가 흙만 사줄 돈만 주면 내가 흙으로 이 벽에 있는 이게 전부 다 세라믹 도자기를 내가 다 만들어 주겠다. 타일을 다 만들어 주겠다 해서 그분이 그렇게 구워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벽을 다 해서 딱 서서 설교를 하거나 음악회를 하면 울림이 너무 좋아요. 울림이 좋아가지고 공연도 자주 하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랄 학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받는지 몰라요. 야, 우리 동네 이런 교회가 있다. 우리 동네에 이런 학교가 있다. 이런 성도들이 있다. 그들의 자부심이 혐오 시설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이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인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될 줄을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고 증명하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눈물로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제일 앞서 먼저 반대하고 있는 도저히 올 수 없는 나를, 맞을 수 없는 나를 이렇게 맞으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들마다 그런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교회 성도들은 달라. 대림교회 성도들 오면 축복이야.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제게가 들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안타깝게 제가 한 번씩 택시 타고 이렇게 오는데 기사님 어디 사세요?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저 반야월역에 살아요. 아 그래요? 예, 여기 교회에 있는 거 모르셨어요? 교회 처음 가봅니다. 아니 반야월에 20년 30년 사시다면서 이 교회 처음 보셨어요? 네, 그 교회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소망이 되는 교회로, 어려움을 만난 자들, 이 풍랑으로 어쩔 줄 몰라하는 자들에게 야, 저 교회 가봐라. 저 교회 가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믿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죠. 예, 16일부터 추석 연휴를 이어서 목요일까지 금요일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죠. 예. 몽골에 갔는데 저와 김명숙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장희 집사님, 그 다음에 이은랑 집사님, 이렇게 우리 김인아 목사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고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신중호 선교사는 우리가 있는 곳이고 또 자주 선교 편지를 주고받고 하지요. 근데 이 신중호 선교사가 목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 몽골 선교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와서 좀 도와라. 그래서 가방 하나 딸랑 메고 몽골에 왔다는 거예요.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때 내가 부른 대로 하나님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르고 초청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처음 한 게 바로 몽골 선교사가 몽골에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가 고학기 가지고 몽골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몽골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단독으로 대면교회에서 단독 파송 선교사로 보냈는데 대면교회에서 우리 돈 너무 많이 들어 안 되겠다. 파송 취소를 했어요. 끈 떨어졌는데 친구들 이 7교회가 모여가지고 그 7교회가 뭐 넉넉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뭐 개척교회고 뭐 자립도 못한 교회고 이런 교회 7교회가 모여가 우리가 공동 파송을 할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7교회가 모여가지고 공동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파송대에 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협력 선교사들 두고는 여러 교회들이 또 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처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몽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몽골에 나를 보내신 겁니까? 묻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고 막 우상의 숭배가 많이 난 도시고 막 이런 도시인데 너무 여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 또 핍박을 하죠. 완전히 짜증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신중호 선교사가 몽골 땅을 헤매고 다니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이곳에 내 교회가 있다. 내 교회를 돌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난 교회가 사랑의 샘솟는 교회였어요. 현지 한 목사님이 이 교회가 지금 폐쇄될 위기에 있다. 자네가 가서 이 교회를 좀 살려라. 이 교회 문 닫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처음 갔다는 거예요. 저 교회. 그 처음에는 게르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게르 했는데 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에요. 난슬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저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죠. 한 10년 정도 열심히 돌보고 사역했는데 저기에 몽골은 특이하게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려워요. 십자가 다는 것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 부지 한쪽 해가지고 부지를 사면 두 필지를 써서 하나는 NGO 단체 이름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서관,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학원 뭐 이런 걸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학원하고 같이 하는 거죠. 유치원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저 교회가 유치원을 해서 하는데 처음에 유치원 할 때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그저께는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게 뭐 하나 그러고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 유치원 하렵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대신 종교교육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교육 하랍니다. 동의하는 분만 보내주세요. 이러고는 서약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했는데 몇 명 왔어요. 근데 얘들이 정말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성경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 얘들이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늘 뭐 욕을 하고 엄마한테 사랑도 못 받고 하던 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 그 보낸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뭘 가르치는데 애들이 저렇게 바뀌었냐고.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이 점점 커지고 지금은 저 NGO 선교단체죠. 저기에 이름은 그래요. 선교단체라고 하는데 NGO 단체가 교회가 저런 데서 좀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뭐 이게 공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죠. 그거를 다 터가지고 교회를 확장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크게 해가고 있는데 저기 쟤들이 몽골 유치원의 애들이 진짜 우리나라 70년대 애들 새까맣고 빨갛게 요런 애들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애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저건 뭐냐? 성교원이 너무 커져가지고 애들 다 수용을 못해가지고 뚫어가지고 2층에다가 그 지금 있는 1층에서 2층으로 확장해가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사진은 그냥 평범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저기 사람이 없다가 부흥을 해가지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 상태 전에 어떻게 됐냐? 강대상 옆에까지 다 둘러앉아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 성도들이 어떠냐 하니까 참 잘 배웠어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를 사모해서 와가 일찍 와서 정말 눈물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지금 저 상태로까지 부흥을 한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희 지금 꽤 되죠, 그죠? 예, 저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당교회 말고요. 믿음의 길 교회 있죠. 앞에 있는데 믿음의 길 교회는 저기는 어떻게 된 거냐? 교회가 게르 교회가 작아요. 게르가 쪼매난 이거 한 몇 명 들었으면 그냥 뺑 들었으면 그냥 좁아요, 좁아. 그런데 저 교회가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또 문 닫게 생겼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야, 네 저거 가서 저것도 좀 도와줘라. 그래가 믿음의 교회에 사역자가 물론 있습니다. 여자분이 있는데 같이 가서 도와서 저 믿음의 교회가 지금 나름대로는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례를 좀 더 큰 걸 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 마침 한국에서 어떤 분이 우리가 몽골에 계례 교회를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런 교회 있으면 좀 추천하라. 여기 있다. 계례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확장을 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을 받아서 계례를 저렇게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들 때는 세 번째 교회가 바로 신당교회라는데 신당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집, 신당. 하나님의 집 교회인데 저기는 그야말로 바트마라는 여자 목사님하고 둘이서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소위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꽤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는 또 후계자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대기 전도사라고 하는데 대기 전도사, 떼기가 아니고 대기입니다. 대기. 근데 이분은 몽골에서 회계학 전공한 소위 회계학 전공하고 두 번째 큰 은행에서 유망하게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은혜 받고 그리고 신학을 하도록 권유해가지고
그래 신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 사람이 똑똑하고 열심히 지혜롭고 그래가 사역을 하면서 야, 네 신당교회 여기 네가 지금 맡아가지고 좀 돌보고 해라. 그래가 저기 신당교회를 하는데 저분을 신당교회를 짓고 하는까지도 다 일일이 다 가르친 거예요. 신당교회는 요 얼마 전에 동대구 노회 장로회에서 저 교회를 새로 봤죠. 건물 만든 거 저걸 건축을 해줬어요. 근데 돈 좀 모자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총 비용은 한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그나마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대기전도사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 네가 이 교회를 짓는 것부터 다 해라.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 교회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놓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같이 둘이 저기에서 교회 닦아 놔놓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밤에 둘이 저기는 뭐 그냥 게르에서 자는 건 게르는 이런 침대가 없거든요. 그냥 바닥에 양탄자 뭐 양틀이나 낙타 틀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트 같은 거 깔아놓고 그 위에 자는데 지도 말하기를 하네요. 아 형님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 바닥에 자고 나니까 온몸에 그냥 붙어버려가지고 젊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바닥에 같이 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는 그렇게 세우고 가는 거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청년을 나이가 29인데 이 사람을 30살 넘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을 후계자로 계획하고 있는 건 회개학 공부했고 나름대로 저걸 했고 신앙도 바로 썼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참이에요. 그게 저 신당교회를 돌보게 하고 직접 지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지금 몸소 체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가 은퇴하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몽골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기도가 눈물 없이 안 된다. 이러면서 거기서 마룻바닥 다니죠. 땅바닥에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교회가 저렇게 신당교회가 지어지기까지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신중호 선교사가 기도 부탁을 해요. 뭘 부탁을 하느냐. 저기 울란바토르에서부터 얼마나 직선거리로 한 16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바양울기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 빨간 점 있죠. 저기가 울란바토르예요. 몽골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왼쪽 편에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이네. 오른쪽에 빨간 거 좀 더 큰 게 있죠. 저희가 바양울기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이고 저희 카자흐 민족이에요. 종족이 다릅니다. 근데 다 무슬림입니다. 저기에서 어느 분이 요청해 온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로 갔는데 무슬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패라는 건 좀 그렇지만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하고 계획한 대로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겠다. 이래가지고 내일 울란바토르에서 바양우리까지 무려 직선거리로 1600k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대략 한 2000km에서 2500km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일주일 만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시간 운전해서 가서 30시간 운전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팀이 아까 신성교사하고 그 비서처럼 정말 지혜롭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하고 또 아까 말했던 그 대기전도사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준비를 하는데, 여기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바에라 자매라고 이분이 신성교사 비서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한국에 커피 있죠. 핸즈 커피. 핸즈 커피에 보내가지고 소위 그 커피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배우게 하고 최고의 소위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받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바야흐르기 저기 이슬람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핸즈 커피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관광지로.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가면 이 핸즈 커피 저것들 이쪽 지역에 전도를 왔네. 이러면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울란바토르에 신성교사였는 여기 이 교회 혹은 그 이름으로 지부를 만드는 겁니다. 바야흐르기에다가. 그렇게 상표 등록을 하고 해서 거기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 2000km 저기를 가요. 근데 신성교사 차가 말썽이라. 울란바토르 지역에는 포장된 도로도 있고 비포장도 있는데 사륜구동이 필요해요. 저기 울란바토르도 조금만 한 20분 30분만 벗어나면 그냥 초원을 가서 길을 만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차가 완전히 널뛰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로는 안 돼요. 사륜구동에 비가 좀 왔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막 늪이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에 가려고 하니까 한국차는 부품을 전부 다 현대나 뭐 기아나 이 순정품을 써야 되는데 일제차는 아무거나 빼고 오면 된답니다. 그래서 부품 호환성이 좋아가 일제차를 사야 되는데 중고차를 새 차는 못 사고 중고차 가격이 한 2천만 원, 2,500만 원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차는 그거 안 되고 해서 친구 선교사 차를 빌려서 저 2,000km, 2,500km 떨어진 저기를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출발해서 한 주간 만에 갔다 오고 하는데 형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 야, 그게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그렇죠. 비행값이 100만 원입니다. 한 사람 앞에. 4명이면 400만 원이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겠어요. 차 가지고 가야죠.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4명이서. 맨날 며칠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돈 번 거 언제 쓰나? 저럴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 위해서 우리 여기 차 바꾸는데 집 사는데 이런 데는 펑펑 쓸 수 대출도 하는데 저런데 정말 선교사 차가 필요할 때 한 대 사주고 선교지에 안 그래도 기도하는 게 바야흐르기에 지금 상가에 있는데 그분이 시작했던 게 그 상가를 새롭게 해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이 대기 전도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참 니 참 잘한다. 그렇지. 교회가 베이스가 안 되면 다른 건 못해요. 교회가 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성원하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친구라. 그래서 몽골에 갔을 때도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내 교회가 있다. 내 교회. 그 말에 그만 두 말 못하고 그냥 막 그게 그냥 말뚝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씩 찾아와서 또 훈련시켜가지고 또 보내고 훈련시켜가 또 보내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씩 넓혀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좀 있었으면 비행기 타고 오라고 막 이런 거 주고 싶은데 돈이 좀 없어가지고 조심해 갔다 온나. 먼 거리에 우리나라처럼 휴게소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만 보였다 하면 기름 무조건 가득 채우고 말통에다 기름 넣어가지고 가져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기름 떨어질지 모르니까. 누구는
힘들게 불편하게 풍랑 속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굉장히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바울이 고생하면서 로마로 가는 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잖아요. 우리 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가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신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형님 압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 기도가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힘이 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압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이것만큼 큰 게 없잖아요. 선교사들에게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선교사가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 하는 일을 통해서 주변에 정말 좋은 소문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신선교사 오면 신목사, 아이고 신목사님 이러면서 막 식당 주인도 반가워하고 숙소 주인도 반가워하고 그런 거예요. 좋은 소문들을 넓혀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가는 이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수고했다. 흘린 눈물도 없고 흘린 땀도 없으면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도 땀도 없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닦아줄 수 있는 눈물, 주님 닦아줄 수 있는 땀을 흘리고 눈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이 풍랑을 이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정말 바울처럼 세상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하는 신선교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다녀오는 그 길 먼 길 위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같은 은혜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풍랑을 만난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그들에게 증거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갈 때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들이 세상 속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종들의 삶이 그들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가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몽골의 선교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내일부터 떠나는 먼 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무릎을 더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눈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의젓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들고 나가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슴 속에 붙들고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서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행보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서 내일 먼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선교사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위험한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진실함을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